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의 응답을 받고 갑시다. 성경은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전을 항상 이루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실까? 신명기 7장 6절부터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이 아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1절까지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왜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서만 홀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고단하고요, 숨이 턱턱 막히는 여정을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봐도 죽음이 있고 뒤를 봐도 죽음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요, 바로가 그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해요.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이제 갇혔다.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만만치 않으시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이 뭐 이상하게 꼬이고 막히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진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후부터는 그 고민이 영원히 없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을 보고 누가 조롱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롱해요. 저 봐라, 광야에 갇혔다. 저 봐라, 진태양난에 있는 거 봐라, 갇혔다. 근데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 확신하고 가셔야 됩니다. 확신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난 반드시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그래야 우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반드시. 왜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길이 열려지게 돼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안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광야 내내 한 가지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거예요.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원을 물으자. 믿음을 물으자. 신앙을 물으자. 다 물으자. 답답해 죽겠으니까 다 물으자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반복되냐면 우리 인생에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인생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또 계속 조롱하는 겁니다. 쟤네들 봐라, 광야에 갇혔다. 계속 방황한다. 자기네들이 지금 구원 출애굽한 것도 모르고 어떤 신분인지도 모르고 계속 방황한다. 봐라, 갇혔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뭐 하냐면 우리의 지식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요, 우리 힘으로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언제까지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방법이 통할 때까지. 되는 한 그 길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먹히는 한. 그 길 계속 걸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갇힌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우리 아멘 크게 해. 진짜 크게 3번 하십시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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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은 지금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완전한 복을 받을 자로 구별되고 선택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복을 받은 자로서의 구별된 증거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확실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외면과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철저히 완벽하게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스스로 속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속사람이 여러분에게 근데 솔직하게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물음표예요? 아니, 느낌표예요? 아니면 마침표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의 그 실제의 믿음의 분량이 어떤 정도인지, 여러분에게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디에 더 기울었는지, 진짜 그것 가운데 그것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씨름하고 그 가운데 마침표의 답을 얻어서 돌아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게요, 계속 확신이 없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무너질지 모를 것 같은 공포감이 있고, 내 이런 모습을 내가 스스로 아니까 항상 믿음이 진짜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언제고 내 인생에 계속 어려움만 있을 것 같고,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내 인생 속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 일이 내 인생 속에 결국 일어나고 나면 나는 속절없이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설 때까지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계속 막힘과 갇힘의 연속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어려움과 과정과 실패와 넘어짐의 막힘과 갇힘의 그 연속의 과정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가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에요. 그 자체가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진짜 제가 믿음이, 제 속을 진짜 솔직하게 들여보면 제 인생의 여정 속에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믿음이 있다고 제가 확신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갇히고 막히니까. 계속 갇히고 막히니까. 근데 제가 진짜 언제 믿음이 생기고 제게 확신이 생겼냐면,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확인이 된 거야. 아, 나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왜요? 죽어도 안 뚫리니까. 죽어도 안 막히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된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그러니까 항복해야 되겠구나. 나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제 믿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맞죠? 왜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안 되고 막힐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정말 확실히 믿어지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진짜 고민을 해봤어요. 무슨 고민을 해봤냐면,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를 떠나시고 왜 저에게 미스와 기도회를 맡기셨을까? 제가 진짜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 빛가서원교회 와서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 사역의 여정 속에 굉장히 말 못할 어려움과 힘듦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요, 금식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지금도 금식하고 있거든요. 금식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금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이 교회 와갖고 지금 금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설교 강단을 서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한다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제가 진짜 고민을 해봤어요. 그냥 이 빛가서원교회 문제가 있든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뭘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 내린 답이 뭐냐면, 이 빛가서원교회가 매일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게 어마어마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 어려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중요하세요? 교회가 중요하세요? 뭐가 더 중요하세요? 와, 할렐루야. 솔직하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더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가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께 항복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진짜 항복이 없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항복이 없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아직도 겪어야 될 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하나 앞에 온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고, 조금 온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 원점으로 계속 돌아간다고요. 원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제가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제 수준과 한계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그 은혜를, 것들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로서의 솔직한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솔직하게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 빛과소금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그 예배와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얼마나, 어느 정도 답이 되세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세요? 솔직히 저 스스로도 이제 그걸 생각하니 이제 답답한 거예요. 왜요?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말씀과 저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저를 통해 이 예배 가운데 부족한 저를 세웠는데 그게 너무나 저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고 저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갈 수가 있을까요? 이 여정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이거 쉽지가 않았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느 날 문제가 툭툭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하나 툭툭 터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역량이 안 되면, 제 역량이 안 되면 예배가 기우는 거예요. 제가 딱 섰는데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툭툭 터졌어요. 근데 제가 역량이 안 돼요. 그러면 이 강단 예배가 이 강단에 은혜가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 강단 가운데, 진짜 이 강단에 은혜가 만족할 만큼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정말 그게 생수같이 막 계속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여러분들이 진짜 만족할 만큼 이 강단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면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삶이 기울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또 기울어요. 왜요? 예배를 통해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안 그래도 힘들잖아요. 근데 기울어 버린다고요. 여러분 삶도. 그러니까 이중고예요. 이중고. 저도 힘들고 저를 통해 예배를,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이 힘들고 보면 제가 또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진짜 답이 어디 있을까? 오늘 하박국서 본문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이 하박국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이 남유다의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인이 고난받고 있고요,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이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냐, 이게 이제 하박국의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좀 이루어 주십시오. 악인은 좀 심판해 주시고 의인은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남유다의 현실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 가운데 하박국이 얼마나 그 갈급한 마음으로, 사실 여러분 그 하박국서 1장 본문을 좀 보시면요, 이 뉘앙스가 어떠냐면 이 하박국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죄송해요. 제가 의식도 없이 얼음을 씹어버렸는데 우리 2절부터 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라. 하박국이 이 현실을 보고 어느 정도로 부르짖냐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부르짖고 있냐면 제가 그 개역 다른 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게 그냥 문어체가 아니라 대화체처럼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인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문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하박국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 폭력이야. 이렇게 진짜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현장이. 주님, 이렇게 왜 외치는데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어찌하여 나로 이 불의를 계속 보고 있게 하십니까? 왜 이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지금도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다툼과 시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폭력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외침 가운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박국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부르짖음 가운데 그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하박국 1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놀라고 또 놀랄 일, 정말 놀랄 일, 생각지도 못할 일을 내가 시행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 당시에 최애 강국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남유다를 침략할 거예요. 그 사실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나라가 얼마나 무섭고 악하냐면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사는 나라냐면요, 주변국을 다 전쟁을 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자기들이 다 정복해서 그걸 노력해가지고 자기의 것을 먹고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모래처럼 끌고 다니는 나라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나라거든요.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이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곳이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실제 어떠한 곳이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주변 모든 나라를 삼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끌고 다니고 벌레처럼 여기며 그거를요, 이 낚시하듯이 사람을 다 꿰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놓고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얘네들을 이걸 통해 우리가 모든 노량물을 얻으니까, 우리는 풍성해지니까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남유다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 남유다에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그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항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항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요. 그래서 사실상 근데요, 우리 현실이 지금 이미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받고 있는 자리예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래요. 지금의 자리가 그렇다고요. 다른 일이 또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가 바벨론 포로 자리예요. 우리는 이미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무너진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무너졌다고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는 이미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상상 이상으로 더 비참한 시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그래서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길은요, 여러분이 지금 대표로 항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복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지금 항복해야 되고요, 지금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우리 가정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한테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이미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가정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마음이 있었냐면,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빛과 소금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면,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으니까 하나님, 진짜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진짜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그 항복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주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씩 있어 주셔야 돼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셔야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끌어 모아 주셔야 돼요. 다 마음을 합쳐서 힘을 모아서 기도해서 마음을 모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나는 이 예배 하나에다가 하나님께다가 다 걸었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요,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렸어요. 그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하박국이 받아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박국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의인은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바벨론을 완전히 멸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색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색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볼 정도로 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는 그 어려움에서 엎드러질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진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어려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바벨론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있는 문제에서 우리는 손을 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손을 떼지 않고 있거든요. 손을 떼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말하고, 내가 계속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계속 내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손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손을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손을 떼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당장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손해가 와요. 우리에게 당장 손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우리는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어떤 고난을 감수해야 될 거예요. 뭘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애쓰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여러분이 당장 감수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거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걸 감수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감수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되냐면 우리는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백성이 됩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백성이 돼요.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하여 진짜 손을 떼고 놓게 되면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 없게 되고 내가 정말 우리가 연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것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만 진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맡기는 게 진짜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잡고 있는 걸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내 노력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뭐가 와요? 당장 어려움이 와요. 내가 내 노력을 멈추면 당장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받아내셔야 된다고요. 그 어려움을 받아내시면서 뭐예요? 한쪽에 손을 놓고 놔야 하나님 손을 잡는 거죠. 내 손을 놓지 않고 있는데 다른 걸 붙들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게 맡긴 거고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짜 손을 떼고 항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고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말씀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 말씀이 떨어져야지만 나는 삽니다. 나는 내 손에 놨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가 놨어요. 내 재산 내가 놨어요. 내 문제 내가 놨어요. 그러면 이제 나 망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주셔야 돼요. 말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잡을 것이 다 놓은 상태에서 가난하고 공고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 말씀 안 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 이제 죽어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진짜 그 생명을 걸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사역자가 말씀을 대충 준비하고 대충 전하겠어요? 어떤 사역자가 본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내는 일에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희생하셔야 되고 저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희생이 같이 가야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 우리 둘 다 삽니다. 둘 다 살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인생,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요 하박국 3장이 너무나도 귀한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하박국이 받아들이고 신뢰하겠다라고 해요. 손을 뗍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여 내가 생각하는 문제 그 해결 내가 원하는 것 응답 다 손 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실 그 방법, 바벨론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날 일, 바벨론이 우리의 남유다를 쳐들어와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 받아들이겠습니다. 나 그거 감수하겠습니다.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속히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그거 다 피해 다니고 막았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도망 다니면서 내 힘으로 막고 터진 거 막고 내 방법대로 쓰고 계속 했어요. 하나님, 근데 받아내겠습니다. 멸망하는 것 감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쭉 읽겠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때부터 무슨 밑에 있는 내용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 싸우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전투하세요. 바벨론을 완전히 쳐부시는 환상을, 그 영광을 하박국이 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우리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앞장서서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선두에 직접 서서 전투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여러분이 놓으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 놓으면 어려움이 물밀듯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어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싸워주기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는, 이 세상 나라는 예수님이 싸워주셔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 통치가, 그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는 걸, 주인 되시길 온전히 그 통치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이런 복된 예배가 되는 것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